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드신 기관 중에 하나가 우리 손입니다. 우리 손에 이 양손의 뼈가 5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의 뼈가 몇 개인가 하면 206개입니다. 전체 뼈 중에 4분의 1이 넘는 뼈가 이 양손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손이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일생 동안 이 250만 번 이상의 손을 움직여서 많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손을 어떤 일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손의 가치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비싼 화장품을 구입해서 손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손톱에 바르는 그 매니큐어입니까? 그걸 넘어서 요즘에는 손톱에 온갖 치장을 하는 네일 아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손의 진정한 가치는 그 손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손들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강한 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구원의 손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우리 주님의 손이 나옵니다. 주님의 손은 고쳐주시는 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는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셨고, 어떤 때는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구해주는 손이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님은 그 손으로 베드로를 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은 간음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돌을 든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땅에 쓰신 그런 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손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성김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손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히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바로 이런 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가장 가치 있는 손이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과 더불어서 또 다른 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손 외에 또 다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을 파는 손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는 주님의 손과 전혀 다른 손이 식탁에 함께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가룟 유다의 손입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주님의 거룩한 손과 함께 있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파는 더러운 악을 저지르는 손입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손이든지 잡을 수 있는 손이었고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잡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돈을 쥐고 의리와 신앙과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가장 추하고 더러운 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파는 더러운 손을 가진 가룟 유다의 불행한 미래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가룟 유다가 자기 손으로 돈을 붙잡았지만 그 돈을 잡은 손은 화와 연결이 되어지고 또 스스로의 죽음과 연결되어 불행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의 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의 손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손을 잘못 사용한 헤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악한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손을 가진 빌라도, 정의 대신에 자기 안위와 자기 자리를 붙잡고 지킨 빌라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후 3년 뒤에 로마 황제 칼리큘라에게 축출당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저지른 불의로 말미암아서 자결하라는 명을 받게 되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추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손으로 무엇을 잡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손이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살아가면서 붙잡고 무엇을 내 손을 통해서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 인생과 미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주님을 파는 자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돈은 붙잡았지만 주님을 팔아버리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파는 손,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그 불행한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이 주님을 파는 그 악한 손이 누구의 손인지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손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른 제자들의 손도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의 손과 별 다를 바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손살에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손살에 치던 베드로의 손은 사실은 모든 제자들의 손을 대표하는 손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다 도망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파는 손이 내 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님을 파는 그 손을 궁금해하면서 그 손에게 화를 내며 그 손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늘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보아야 할 내 손은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파는 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의 손이 끝까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손이었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끝까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면 아마 제자들의 인생의 결말도 가룟 유다의 결말과 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무엇을 잡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손이 사도행전에서는 놀랍게 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의 손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손으로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누군가를 잡아주고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이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손살에 치며 주님을 부인하던 손이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 손으로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는 손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생명 걸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에
손살에 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든 제자들의 손이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의 손이 복음서와는 달리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창조적이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들이 찾고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오직 주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큰 감사와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지금 내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손이 주님께 붙잡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손이 누구에게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에 붙잡히고 권력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고 욕심에 붙잡히고 사단에게 붙잡히면 가룟 유다의 손처럼 빌라도의 손처럼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의 손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못된 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주시면 내 손은 주님의 일을 해내는 손이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손이 주님께 붙잡힌 손, 하나님께 붙잡힌 손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에 붙들리고 명예에 붙들리고 욕심에 붙들린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 손처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해 달라고, 주님의 손을 대신하는 내 손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붙잡지 않아야 할 것들을 붙잡지 않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손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복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손은 주님을 파는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파는 손이 누구인지 궁금했고 그 손을 비난하기만 했지 자신들의 손이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손도 가룟 유다의 손과 다를 바 없는 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커봐야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창세기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샀습니다. 하늘에 닿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바벨탑이 너무 낮고 낮아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보실 때 우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이고 벌레와도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는 큰 바닷가에 쌓은 작은 모래성 그와 같은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 큰가 하는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또 떡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시는 피고 너희를 위해 찢기는 몸이다. 주님 자신의 희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금방 들었던 제자들이 금방 돌아서서 어처구니 없게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라는 문제로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는 이런 것들은 제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아이들조차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본의 아니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크고 누가 높냐라는 경쟁사회, 누가 크냐 누가 높냐라는 그런 것이 관심사가 되어져 있는 세상을 살다 보니 머리가 되게 해 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절겨하지만 왜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머리가 되어야 하는지는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 내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십자가 뒤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의 영광, 부활의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뒤에 면류관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고난이 목적이고 영광은 그 목적의 결과입니다. 섬김이 목적이고 면류관은 그 목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과 고난은 무시한 채 고난과 십자가의 결과인 높아지고 크게 되어지는 영광의 자리만 탐내고 있습니다. 목적되는 섬김은 헌식짝처럼 버리고 그 결과인 면류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어뜸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종이 되어서 주님처럼 목숨까지 희생하며 내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 때에 진정한 크짐과 높아짐의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더니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면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권력과 명예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은 건강한 가치가 아닙니다. 부나 명예나 지위는 모두 결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답게 산 결과, 섬기며 산 결과, 희생의 삶을 산 결과로 주어진 것이 면류관이고 영광이면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과인 크고 높아지는 영광에만 면류관에만 집착하고 섬겨야 하는 참된 목적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높냐, 누가 크냐라고 하며 키재기를 하는,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들 영의정 자의정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자리 청탁을 합니다. 그때에도 제자들이 서로 분이 여기면서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기회 되실 때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섬기기 위해 낮아지는 자가 높은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안 변화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냥 흘려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던 제자들이 마침내 바뀌고 변화되어집니다. 누가 높냐, 누가 크냐라는 키재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리로 갑니다. 자기를 낮추며 서로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때부터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목적이고 크고 높아짐은 결과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눈이 안 떠졌을 때에는 크고 높아짐이 목적이었는데 목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 왜?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이 먼저이고 면류관이 나중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과 주님이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귀한 줄 알고 자신들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강력한 하늘의 빛을 경험한 후 눈이 멀었다가 다시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때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신의 야망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짓밟던 그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는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크고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목적으로 삼는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목적,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섬김이 목적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낮아지려고, 아무리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변화되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귀한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이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크고 높아지는 결과만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지면 진정한 목적인 섬김과 희생의 삶이 보여집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그 모두가 섬기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남보다 더 크게 섬기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지식을 구해야 하고 그것도 말씀에 바로 쓸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눈이 뜨여져서 결과와 목적을 바로 알고 결과와 목적을 바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의 손의 변화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변화되었듯이 높아지고 승김받기를 원하는 제자들의 낮아짐과 승김의 삶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결심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혼적인 열심, 혼적인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신앙으로는 3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인 열심, 영적인 신앙이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영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 손의 변화와 우리의 생각과 삶과 인생의 놀라운 변화까지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